받았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새해가 되면 여러분 특별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첫 설교를 드리는 이때에 꼭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무명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제가 읽을수록 영감이 오는 시예요. 짧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분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365일을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쓰지 않았던 이 2022년, 그죠? 새해잖아요. 아무도 써보지 않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은 이 맑고 깨끗한 2022년 365일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로 주신 너무도 깨끗한 이 하루하루, 너무도 맑고 거룩한, 맑다 못해 거룩하기까지 한 이 하루하루 아름답고 감사하고 잘 쓰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작년에 비하면 참 감사한 것은 작년에 이렇게 정말 한 번도 모이지 못했어요. 우리 예배 준비위원들 외에는 전혀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가 방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올해는 온라인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현장에서도 우리 많은 교우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너무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들의 수가 평균 지금 5천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미크론을 비롯한 또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또 도출이 될지 아무도, 어떤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해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슴을 설레게 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일이 또 우리에게 들이닥칠지에 대한 염려함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역시 사실이고요. 그러한 염려 가운데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해 첫날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용기와 그리고 1년을 살아가는 놀라운 길잡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찬송가 9장을 불렀는데 이 찬송가 9장은 누가 쓰신 거냐면 우리나라의, 정말 제가 볼 땐 그래요,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뽑으라면 이분이에요.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역사상 저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이분으로 뽑고 싶어요. 김정준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만수 김정준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폐결핵, 일평생 폐결핵 환자였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죽는다고 했던 분이 약 70세까지 사신 위대한 우리나라의 신학자이시면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찬송가 9장을 쓰셨습니다. 거기 보면 4절에 영원에 있대요.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에 있대요, 접속돼서. 저는 그 가사만 사실은 가장 좋아했는데 아까 찬송을 부르다가 제가 3절 가사에 또 은혜를 받았어요. 3절에 보니까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우리 한번 부릅니다.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바로 저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찬양 부르는데 저 가사가 저에게 벼락처럼 왔어요. 벼락처럼. 여러분,
주 말씀을 붙잡으면 사람이 용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 첫 예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오늘 첫 해에 그냥 첫 말씀이다 끝나지 마시고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은혜는 우리 갈보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함께 전하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올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길잡이가 되고 용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죠. 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쉬실 법도 하신데 쉬질 않으세요. 특별히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십니다. 그래서 모였던 이 5,000명을 다 뿔뿔이 흩어서 보내시면서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재촉을 해서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재촉하사, 거기 22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란 말이 있습니다. 이 재촉이라는 단어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기상 상태가 장난이 아니게 안 좋아요. 이 갈릴리 호수 이 바다는요, 갑자기 이 기상이 돌변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 폭풍, 광풍이 미치광이처럼 들이닥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이들이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돌풍이 불고 있는데 여기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가면 다 죽는데. 근데 주님이 억지로 재촉을 하셔서 제자들은 좋지 않은 기후 여건 속에서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냐? 같이 배를 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산속으로 가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만 이제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없이 이 제자들이 이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의 예견대로 돌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도 언제까지냐? 25절을 보니까 밤 사경에, 이 사경이 뭐냐면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겁니다. 대낮에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하루 왼종일 술이 얼마 가지 못하고 거기서 배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제자들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풍랑과의 사투를 벌이면서 별로 앞으로 진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죠. 바다 위를.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밤에 보니까 이게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는데 예수님이라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벽두 초입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의 여정에서도 원치 않고 예기치 않는 고난, 이게 뒤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제자들을 바다 한복판으로 재촉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촉하사 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항해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한 항해였는데 그때 뭐가 들이닥칩니까? 광풍, 고난, 원치 않는 돌풍 속에 죽을 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삶 속에서 얼마든지 고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와요? 아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복음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이비 복음이 뭐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돼. 여러분, 그러든가요? 그건 정말 사이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여러분 결국 잘 됩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진짜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 없는 기독교, 십자가가 없는 영광,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거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와 더불어 함께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왜 광풍이 몰아치는 바닷가에서, 다시 말해 죽음과도 같은 이 고난의 바닷가로 제자들을 몰아넣으셨을까? 왜 이 바닷가에서의 한복판에서의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케 하시려고 그들을 친히 고난의 한복판에 몰아집어 넣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이 체험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자, 제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속성,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숙지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여러분 주 말씀 따라 용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감해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속성,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님이 계시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의 속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을 정복한 전능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지금 밤새도록 바다 한복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요. 자, 오늘 24절을 25절을 보니까 24절을 보니까 밤사경에 25절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 여러분, 거기 바다 위로 걸어서, 이 걸어서의 줄을 치십시오. 바다 위를 걸었다. 자, 그러자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질렀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바다 위를 뭐 하셨어요? 걸어오셨어요. 마치 육지처럼 걸어오셨어요. 자,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죠. 그 자체도 훌륭한 기적일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게 왜 놀라운 사실일까? 예수님이 바다를 땅처럼 짓밟고 걸어가신 이 사건이 왜 위대한 기적이냐? 그것은요,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 그 자체도 위대하지만 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큰 물이라든지 이 폭풍, 광풍과 같은 이 바다의 물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고대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신화도 그렇고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이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광풍이 일어나죠.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용왕님이 노했다, 용왕이 노했다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죽음의 세력, 이 리오와 야단이라든지 죽음의 세력이 진노해서 지금 바다를 뒤흔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큰 물, 큰 바다, 이 폭풍, 이것은 뭐냐면 우상으로 숭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랬던 상황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큰 배를 뒤집어 엎을 것처럼, 삼킬 것처럼 광풍이 뒤집어 삼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폭풍의 바다를 우리 주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짓밟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주님은 저 죽음과 혼돈의 세력을 밟아 이기셨다는 겁니다. 아멘. 밟아 이기셨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죽음과 혼돈의 세력을 능히 제압하시고 밟아 이겨 승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바다 위를, 그리고 이 광풍의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승리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건이 언제 입증이 되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자들은요, 배 위에서 상상해 보세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정말 정신없이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어디 오르시니? 자, 우리 3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렇게 광풍처럼 질풍노도하고 있었던 광풍이었지만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니 어떻게 됩니까? 배가 바람이 그치고 모든 것이 잔잔해졌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내가 죽을 것 같은 환경과 나락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심령의 배 안에, 우리 가정의 배 안에, 우리 직장의 배 안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배 안에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가시면 모든 복잡함과 모든 혼돈에서 잠잠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불안한 심령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서로 싸우고 헐뜯는 교회와 가정과 어떤 곳일지라도 그 배에 누가 오르시면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이 평정을 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바다와 모든 죽음의 세력을 정복시킨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저 광풍, 죽음의 세력 다 밟고 제압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바다의 세력만입니까? 골고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그 다음 특별히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때려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공중권세 누가 잡고 있었나요? 마귀가 잡고 있었어요. 마귀가 이 땅을 잡고 이 땅을 세상 주관자로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저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다 제압해서 몰아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우리 제가 좀 잘못 전달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십자가로 그들을 승리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셔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정식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라는 말은 이제 이 땅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듯이 바다를 이제 지배하시고 통치하셨듯이 이 온 세상을 우리 예수님이 주가 되어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듯이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누구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섭리, 우리 예수님의 다스리심, 우리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우리 예수님의 경영, 살림살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들이닥치든 간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신다? 우리 주님이 손수 발로 밟고, 그렇죠? 바다 위를 밟고 걸어 서셨듯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떠한 사건과 일들조차도 누구의 섭리 아래? 우리 주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일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어떤 일이라도, 어떤 사건일지라도 주님의 섭리 아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어떠한 사건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벌어진 그 사건이라 믿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편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정복해서 가셨어요. 자, 통치자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가셨는데,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뭐로 알고 있어요? 유령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유령으로 자빠라져 있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저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7절 말씀,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요,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이 광풍 아래 지금 정신이 혼이 빠졌어요. 혼이 빠져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유령으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때 주님이 즉시 저들을 교정합니다.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두려워 떨고 불안해 있는 저들을 향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여러분, 거기 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의 에고 에임이 나다 이 말이에요. 나다, 나야. 그러니까 안심에 두려움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지금 이 앞에 정복자로 서 있잖아. 근데 뭐가 두려워? 내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집에 좀 늦은 시간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 문을 딱 열 때 우리 집사람이 물어요. 누구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나다 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묻질 않아요. 근데 제가 장난 삼아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얘기하죠. 나올 것 같은데 나다 하면 그 다음에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을 단 한마디로 종식시킬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 말씀에 유효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나 여기 있어.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올해 365일 동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미친 듯이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하세요. 두려울 때도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마. 뭐가 문제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것은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나의 문제가 내 이 심령의 문제이지, 우리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져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개척 선교사였던 위대한 리빙스턴이 17년 동안의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쪽 팔을 사자를 만나서 한쪽 팔이 없어요. 뜯겨서 왼쪽 팔이 없습니다. 그 한쪽 팔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 은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영국에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극심한 아프리카 땅에서 16년간 사자에게 그 한쪽 팔을 물어 뜯기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6년 동안 아프리카 정글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두 가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좀 올려주실까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첫 번째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두 번째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확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불안할 때도 오늘 이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은 이런 주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모험을 즐기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사실 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유독 이 지금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음성을 듣고 모험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리를 걸어 오게 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오라. 자,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를 걸어 주님께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누가 유일합니까? 베드로가 유일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몇 미터나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몇 미터나 걸어갔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모르고 유령이라 했을 것 같으니까 꽤 좀 거리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하튼 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졌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걸었다는 겁니까? 누구만을 집중해서 걸었다는 겁니까? 오라 하셨던 예수님만 집중해서 걸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 유명한 스위스의 내과 의사였던 이 폴 투리느에라는 박사가 이런 말합니다. 그가 어떤 책을 남겼냐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모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의 이 신앙적 모험과 특별히 인간적 방종, 만용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인간적 만용을 가지고 모험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신앙적 모험에는 언제나 주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걸 기반으로 한 모험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만용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자랑으로 가득한 이 만용, 이것을 신앙적 모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오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출발했던 모험이기 때문에 신앙적 모험이지요. 무모한 모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모험이냐, 아니면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만용이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신앙적 모험이냐, 내가 하고 싶은 내 자랑과 욕망의 만용이냐, 여러분, 이건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어 하는 그 만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험을 기뻐하셔, 하나님 앞에 비전이야,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오해하고 곡해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신앙적 모험에 동참하기 위해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자, 29절, 우리 29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신앙적 모험을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배에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내렸다. 신앙적 모험을 출발하려면 여러분, 자기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배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해 보인다라고 하는 안전지대가 바로 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모험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배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배를 붙잡고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어요.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배는요, 베드로에게 너무 익숙한 겁니다. 옛날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익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익숙한 것과 결별할 때 모험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통해 우리는 신앙적 모험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모험을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는 모험을 정말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 2022년도에 우리 갈보리 교우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 신앙적 모험을 정말 진취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자기 배, 자기 습관, 자기에게 그동안 익숙했던 거, 안전지대라 여겼던 그 배에서 뭐하라?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과감히 내려야 돼요. 그리고 물 위를 걷되 바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고? 오라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걸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많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건 더 중요하다고요. 맛있는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먹느냐라는 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진주성찬이라도요, 내 원수와 먹는 그 순간 다채예요. 아무리 가고 싶은 최고의 여행지를 할지라도 내 대적과 함께 가는 여행은 지옥의 고통일 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올해 2022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깨끗하고 거룩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두렵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믿으세요?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내가 어떤 곳을 가든지 주님은 나다. 내가 있어.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언제라도 나다. 내가 여기 있어. 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게 익숙한 자기 배를 내리세요. 그 배에서 과감히 내려 물리를 걸으시기를 원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았던 새 삶의 습관을 들여보세요. 들여보십시오. 하늘 양식 안 했던 분들은 해보시고 감사노트도 써보시고 새벽제단도 쌓아보시면서 안 했던, 익숙하지 않았던 것을 한번 여러분이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내 익숙한 배에서 내려 가보지 않았던,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길, 그 모험을 해보라 이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적이 날마다 상식처럼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새해를 선물로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도 쓰지 않았고 아무도 가보지 아니한 이렇게 맑고 깨끗한 새해를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떨립니다. 그러나 이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하신 임마누엘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만 믿고 내 익숙한 배에서 내려 걸어가겠사오니 주여, 기적이 상식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날마다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